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묵상하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간단한 서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단어 그대로 출발, 탈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록이며 기록 목적은 1차적으로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모세가 남긴 기록이죠. 모세는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시작된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출발점,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였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더불어서 그와 동시에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는 민족 이스라엘이 근본도 없는 떠돌이 혹은 애굽의 노예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귀하고 복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언뜻 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사서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은 아닙니다. 역사서는 아닙니다. 반대로 출애굽기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분명 모세,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는 주요 인물인 모세는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더불어 출애굽기는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즉 예전이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런 부분들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기는 때로는 역사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선지서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율법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무엇이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하게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게 애굽을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는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눈에 보이는 증거, 시각적인 증거인 성막에 대한 기록, 그것이 마지막 40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출애굽기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즉 출애굽, 언약, 성막,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1장부터 다루게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특별히 1장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그 고단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운데 동시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고단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역설적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참 팍팍하고 고단하고 힘겨운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해서 우리들 역시 이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그런 영적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애굽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아들이 나오게 된 거죠. 태어나게 되죠. 후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야곱,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곧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죠. 해서 야곱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하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민족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야곱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기록이 그 앞선 기록, 즉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역사,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26절 기록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까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다시금 이미 애굽에서 숨을 거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표면적인 이유는 그 가나안에 있었던 흉년,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애굽에 도착했던 요셉,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초청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애굽에 내려왔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드러난 이유일 뿐 그 속에는 진짜 이유가 있죠.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그 작은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약속이기도 했고요. 그런 계획,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약속인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창세기 4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보다 더 이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민족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아이가 자라나는 인큐베이터처럼 작은 야곱이라는 가족을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겁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선택, 야곱의 결정은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납니다. 낯선 땅, 저 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익숙한 땅, 정든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든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가장 선하고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행복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기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 자들이 누구니? 2절부터는 그와 함께 애굽에 내려온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곧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들의 이름이 각각이 12지파의 각각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근데 조금 흥미롭습니다. 창세기가 기록하는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이들은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4절에 나오는 단, 납달리는 야곱의 세 번째 부인,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갓, 아셀은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자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무슨 순서로 기록되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도 아니고요, 나이 순도 아니고요, 또 더 사랑한 부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이 순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순서대로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광지처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의 기록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도 질서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6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예배하라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사랑과 복종의 질서도 있습니다. 가정이건 일터건 나라건 어느 단체건 어느 모임이건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지켜야 할 도리, 지켜야 할 차례, 절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지켜야 할 도리, 차례, 절차.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도 일정한 면역력이라는 질서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기죠. 몸이 망가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요즘 현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할 때 일어나는 폐단들, 문제들.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환우가 있는 가정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죠. 정부가 지켜야 할 질서, 또 혹은 의사들이 지켜야 할 질서, 모두가 지켜야 할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존중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이 사회도 나라도 건강한 겁니다. 계속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0명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백만 명의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70명, 정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적은 숫자죠. 근데 보십시오. 애굽에 도착했던 야곱의 모든 가족이 70명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는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노인, 여자, 아이들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모두 더한다면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고작 총 70명이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는 무려 200만 명입니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처럼 수많은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 분명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앞부분, 애굽을 나오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마지막 절 40장 33절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있고 있음을,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구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은 여호와의 임하심을,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거죠.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복주심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고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은혜 가득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고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이른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자리 잡게 된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와해되거나 사라지게 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7절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 번성 가득.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됩니다. 매우 강해지고 온 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 이런 의미죠. 그 시대 애굽에 이른 이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들의 죽음은 곧 새로운 출발, 더 불어난, 더 강력한, 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야곱과 그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새롭게 일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있죠. 끝났다, 끝장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막다른 골목이고 끝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의 생육, 불어남, 번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게 하실 것이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도, 작고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지금은 소망이 없는 듯 보여도 곧 창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물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그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단지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애굽이 볼 때 조금 신경 쓰이고 거스리는 잠재적인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 힘없고 나약한 노예민족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도 애굽을 다 가득하게 채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고센 지역, 그곳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어지는 기록에서 보겠지만 애굽이란 나라는 그 어떤 노예 민족도, 자신들이 점령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 어떤 노예 민족도 이렇게 커져가는 것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노예 민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숫자를 줄이려고 하죠.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요, 사내 아이를 죽이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해서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하죠. 신명기 4장 34절 보겠습니다. 4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와서, 이런 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것처럼 행할 수 있는, 행했던 그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죠. 마지막 이사야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어떤 일을?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 하나님의 이 약속.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던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작고 연약한, 쉽게 아프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크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이 일을 바라기는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그것도 속히 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